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사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 아비멜렉, 또 입다와 같은 아주 굵직한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사사기 13장에서 16장의 이 긴 장에 걸쳐서 우리는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탐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 대개 드는 생각이 힘이 센 사람,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처럼 굉장히 힘이 센 사람. 하지만 성적인 충동에 사로잡히고 또 그 유혹에 잘 빠져들어서 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던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하나님 칭하십니다. 이 나실인, 나지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을 나실인으로 칭하시고 그 나실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비록 삼손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때로는 이 나실인의 규례를 어겨가면서까지 제대로 쓰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손을 사용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손에 대해서는 다각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 말씀 사사기 13장 1절부터 그리고 오늘 말씀 25절까지 이틀 본문을 통해서 삼손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수태고지를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삼손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단 지파가 있습니다. 이 단 지파는 정말 여러분 미미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지파입니다. 매우 작은 지파가 단 지파인데 그 단 지파 소라 땅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마누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여인은 그저 한 여인으로 소개됩니다. 근데 이 여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불임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황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상황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면서 40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이 40년 통치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고 그 절망 가운데서 자포자기한 상태, 그것이 바로 불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상태를 이 한 여인의 불임으로써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임의 땅, 황폐한 땅, 그래서 더 이상 생명이 잉태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땅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여인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정말 이 여인과 이 남편은 아마 자녀 낳는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 불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아들을 낳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떤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구별된 존재가 될 것이기에 네가 먼저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독주 먹지 마라.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엄마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신 나실인이 됨이라. 여기 나실인 하는 말, 이것은 히브리어로 나지르 그럽니다. 이 나지르라고 하는 말은 봉헌된, 또 성별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삼손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성별된 자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 봉헌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실인은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된다. 이 머리에 어떤 가위나 칼을 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나실인 규례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되고 또한 포도나무 소산 어떤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되고 또한 부정한 것,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부정한 것은 시체입니다. 그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실인 규제는 민수기 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 6장 2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한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로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민수기 2장 5절에서 나와 있는 율법입니다. 이 토라에 의하면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되고 어떤 포도주도 먹어서는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또는 먹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실인은 이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누가 있냐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이 대제사장 규례에 있어서 레위기 21장 10절에서 12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립니다. 레위기 2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유임되어 그의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십니다. 이 관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머리를 함부로 잘라서도 안 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된다. 특별히 자기 부모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장례에 참여하면서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히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실인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있고 또한 일정 기간을 서원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동안 나실인 서원을 합니다. 또는 1년간 나실인 서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실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삼손의 사례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나실인입니다. 근데 이 나실인은 대제사장 규례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거룩의 정도가 거의 대제사장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엄격하게 거룩의 규례를 이제 지켜야 했던 존재가 대제사장입니다. 어떤 시체도 자기의 부모의 시체도 만질 수 없는 존재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만큼 거룩하게 구별된 성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이제 중요한 근거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건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 그 관에 금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 금패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제 문구가 적혀 있는데 그 금패를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9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이 거룩한 패가 바로 이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네제르 그럽니다. 네제르. 여러분, 나시린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나지르 그럽니다. 근데 나지르나 네제르나 여러분 거의 같은 어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똑같습니다. 구별된, 성별된, 봉헌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 머리에 쓰는 모자, 이 관이라고 합니다. 그 관에 이 금태가 둘러 있는데 금태에 여호와께 성별이라고 하는데 그 금패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네제르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지르라고 하는 나시린적 존재는 거의 대제사장과 거의 급이 같은 그런 어떤 거룩을 준수해야 하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이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매우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의 대제사장급으로 구별해서 부른 이 거룩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아내가 자기 남편 마노아에게 합니다. 6절 이하를 보면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마노아의 아내, 이 삼손의 엄마가 수태고지로 받은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그는 나시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어떤 독주도 먹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그리고 내가 낳은 이 아들은 바로 태에서부터 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 된다. 목사님, 이 나시린인 삼손은 나중에 이 들릴라에서 머리가 깎이게 되고 그는 술을 좋아했으며 여자를 좋아했고 또 사자의 시체 속에서 이제 꿀을 파먹을 정도로 시체를 가까이 하고 또 사람을 죽이면서 시체를 가까이 했는데 그럼 나시린 규례 다 어긴 아주 정말 이 자격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의 마지막 죽음은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죽을 때에 이제 이 블레셋 3,000명 이상을 죽이는데 그것이 이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인 것보다도 더 많이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이 삼손은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이 삼손에게 지켜집니다. 물론 과정 속에서 이 삼손이 하나님을 떠난 적은 있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삼손은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삼손을 들어 쓰셔서 그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처럼 구별된 존재로 성별된 존재로 정말 축복받은 존재로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지요. 그 좋은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말 구별되지 않고 또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존재들을, 그 연약한 존재들을 써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를 결국은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으로 큽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무엇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목회자가 어떤 야망과 또 어떤 부와 또는 어떤 명예와 권력을 축적하는 데 목적을 둘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 목회자는 거의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해야 하며 주님은 저를 이제 구별된 존재로 세웠기 때문에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정말 이 구별된 존재로서 제대로 살아가는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의지와 재능 또 나의 어떤 형편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용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괄적으로 더 넓게 정말 이 나시린을 어떤 특별한 한 존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삼손과 같은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 놀라운 축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도덕적 어떤 흠없는 삶과 또는 나의 어떤 자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노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정말이라면 하나님의 사자 다시 한번 보내주셔서 확증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왔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시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시린을 낳을 텐데 그 나시를 어떻게 교육해야만 하는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게 하면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라. 이 교육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노아는 여전히 아직 이 보냄받은 자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극진하게 이제 어떤 대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나는 지금 여호와의 사자로 왔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지금 번제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번제를 드리니까 그 번제를 드리면서 그 불꽃 위로 이 사자가 승천해서 올라갑니다. 그것을 보고 마노아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보았는데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3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훨씬 아내가 더 현명하죠.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를 보고 죽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번제를 다 받으셨는데 이게 하나님을 봤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마노아는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이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마노아의 공포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노아의 아내가 알아차린 것입니다. 자, 24절, 25절을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드디어 약속대로 삼손이 태어나게 되고 이 삼손은 여호와의 영에 붙들린 자가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 삼손이라는 말은 작은 태양이라는 말입니다. 또 태양처럼 빛나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을 낳은 어머니의 첫 번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불임의 상황이었죠. 그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황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어두운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어두운 땅에 작은 태양 하나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낼
그런 어떤 작은 빛으로 그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평생 구별된 존재가 되어서 나시린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이 빛을 드러내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속적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쾌락을 누린다든지 완전히 어떤 부와 풍요 속에서 그런 즐거움은 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그런 귀한 사명 그리고 그런 귀한 축복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처럼 이처럼 나시린처럼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더 이상 이 말씀을 어떤 특수한 목회자에게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나는 그냥 이 말씀에서 쏙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도 작은 목자가 된다는 의식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비록 나를 목회자로 목사로 세워주신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자로 구별된 존재로 정말 죽는 날까지 그렇게 귀한 삶 살아가겠다는 그 거룩한 헌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작은 빛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그 빛을 통해서 이 땅이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삼손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삼손 전 생애를 볼 때 충동적인 사람이었으며 그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돌보시고 그 삼손을 통해서 결국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시린으로 구별된 존재로 택하여 불렀다면 우리가 그 사실에 기뻐하며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면서 다른 세속적 어떤 탐욕을 추구하거나 쾌락을 추구하거나 그런 물질적 세속적 유혹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삼손 스토리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반전의 반전을 이루는 말씀이 이 삼손 스토리입니다. 삼손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 힘차게 시작하시고 또 하루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